자, 우리 시작을 합시다. 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저거 다 못하면 자꾸 늘어질 것 같은데, 이런 커피 이거는 자연스럽게 마시시고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이제 뭐 우리 그럴 저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줌으로 오신 분들은 간식 좀 준비해 놓고 하세요. 너무 이렇게 막 유혹을 줄 만큼 드시지는 말고 좀 드시면서 합시다. 자, 우리 아모스 1장 2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사자의 표효 이겠죠? 임박, 심판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두 번째로 생각합시다. 왜 심판이 시온에서부터 임한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 이코르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평형법이니까 그렇죠?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시온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을 시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리적인 것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시온 이코르 예루살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 그러면 딱 두 가지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거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소. 시온은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9장에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말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소, 예배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가 또 뭘까요?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 그러면 꼭 기억할 것은 또 뭐예요? 이사야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말이래 그랬잖아요. 말이래. 열방이 어디로 모여요? 아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자꾸 그래요. 자, 이사야 2장 한번 펼쳐봅시다. 이사야 2장. 자꾸 저 얼굴 보면 집에 가 잠 못 잡니다. 무서워서요. 자, 이사야 2장. 여보 미안해요. 편히 쉬세요. 당신. 괜찮아요. 놔두세요. 미안해요. 쉬세요. 자, 이사야 2장. 자,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 그러면 열방이 말일에 열방이 어디로 모여들어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말씀이 되더니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소에 계신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합니다. 지금 아모스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 참 성전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 참 성전에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대응케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시온에, 어디에? 예루살렘의 자정하에 계신 그분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의 참 성전, 하나님의 참된 성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뭔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교회는 뭡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 가짜. 자기들이 지금 가짜에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대언하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어디 계신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 속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교회에게 분명히 이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누구니? 나는 참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뭔지예요? 나는 너희들이 베델에서 단에서 거기 없어. 나는 어디 있다고요? 나는 시온에 있고 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는 참된 성소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신다,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바라신다고 한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너희들 속지 마.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가짜야. 예배도 가짜고 성소도 가짜고 다 가짜야. 그래서 참 성전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 보내었고 그 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 받을 때 이스라엘 교회는 마음이 괴로운 거지. 왜? 우리는 가짜, 우리는 속고 있다. 여기는 참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목자의 초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른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 갈멜산 꼭대기에 또 뭐요? 마른다 그랬잖아요. 자, 가뭄, 흉년, 한재는 뭐예요? 성경에서 이건 뭐예요? 뭐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뭐요? 언약의 저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다, 그래서 가뭄이다, 흉년이다, 한재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제가 언약의 저주라고 그럴까요? 왜 언약의 저주라면 그냥 저주라고 쓰지 않고 왜 언약의 저주라고 그러냐? 우리가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 제가 이 시간에 읽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복이 나오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저주가 나오는데 그 언약의 저주 항목에 뭐가 나와요? 전부 다 한재, 가뭄, 흉년, 질병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하면 들어가다 나가다 복을 받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불순종하여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되면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닫아버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다 성경에 뭐로 등장합니까? 언약의 저주로 등장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뭐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 목자의 초장을 마르게 한다는 거,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언약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한 그냥 저주가 아니고 언약의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언약이란 단어에 항상 뭐냐? 이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지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지진을 가지고 연대기적으로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기 1장과 2장을 같이 놓고 보면 여기 지진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진노.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등장하는 거 마르고 지진, 이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 지금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아모스 선지자를 정리의 사도 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신저로서 아모스를 보내시는데, 자, 1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뭔 단어가 나와요? 제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 묵시란 말이 나옵니다. 묵시로. 이상요?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 그래요.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이건 좀 거시기해요, 이 번역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몫이 받은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계시를 보았다는 거거든요. 계시를 보았다. 그가 보았던 것, 이게 그가 보았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선지자는 메신저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1장 1절에서 보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본 계시 그러잖아요. 들은 말씀을 전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본 것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말씀에 관해서 이거보다는 우리가 보통 듣는 것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보통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그 4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 시간이 가도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내가 뭐 했다? 보았어요. 뭐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말씀들이 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나가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건 뭡니까? 전부 다 계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아모스는요,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시로 본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합시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왜 이게 계시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대학 다닐 철학을 전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예민한데 뭐냐면, 잘 보세요. 다 알면 모른 척 해주시고요. 자, 봐요. 우리 인격체가 있습니다. 비인격체가 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3월 달에 개학을 했는데 철학 입문을 하는데 조그마한 여자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수업은 안 하고 2시간을 떼우고 가셨어요. 뭘 떼우고 가시냐면 나오래요. 나와서 이게 테이블인 것을 증명을 하래요. 아니, 비싼 돈 내고 제가 그거 배우러 갔어요. 이걸 왜 테이블이라고 하는지 증명을 해보이래요. 웃기잖아요. 왜 이것을 교탁이라고 하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교탁은 둥근 것만 교탁이야? 네모는 교탁이 아니야? 세모는 아니야? 막 계속 따지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내가 안 올 것을 괜히 왔나?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소파라가 제가 대학 갔거든요. 제가 84년도에 저 안동 촌놈이잖아요. 합격은 했는데 그때 소 52만 원 팔았어요. 52만 원 등록금 40몇만 원 냈거든요. 그거 팔고 진짜 이 촌놈이 공부하러 갔는데 첫 시간에 뭐 하라고요? 이게 왜 색깔이 노랗지? 노란 것만 테이블이면 파란 건 아니니? 이상 아닌데? 네모만 테이블이면 세모나 이것도 아닌데? 동그라미도 테이블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뭐지? 왜 우리는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색깔도 다 다른데 왜 다 테이블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섞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 왔다. 내가 비싼 돈 내고 내가 진짜 괜히 왔구나. 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인격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은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핸드폰을 알려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이게 뭔지 알려면 뭐 하면 돼요? 빨리 대답해줘. 진도가 나가죠. 뭐 해야 돼? 열심히 뭐예요? 연구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뭐예요? 노력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거 뭔지 막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만큼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와, 색깔이 요러네, 재료는 뭐네 뭐 하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알죠. 자, 우리가 비인격체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애쓴 만큼 압니다.
그런데요, 비인격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순열 일사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24시간 시간을 투자하고 제일 좋은 좋은 그랜저 태우고 있잖아요. 맛있는 염소탕 맨날 사줘요. 한 달 했는데도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 다 뭐예요? 헛거지요. 왜요? 지사님은 인격적이.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 뭐가 돼요? 교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쓴다고 알아야 몰라요? 그래,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대답하는 게.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하나님 안다. 알아야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몇 독하고 막 했는데, 당연히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 우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를 알고 싶을 때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천만의 말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 아니면 우리가 교제할 수 없으니까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내가 노력하는 걸 따지지 마라. 내가 노력하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나는 이런 분이다 봐라 하고 하나님 요만큼 보여줘. 그럼 우리 요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도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가서 전한다. 다 가짜. 이렇게 돼요. 저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기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하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제발 좀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거기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눈을 싹 좀 열어달라고. 그런 자세가 우리 필요해요. 그게 말씀 앞에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뭔지 이해돼요? 그리고 정명석 씨처럼 없는 거 자꾸 꾸며내니까 이상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계시를 본 것을 전한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아모스는 뭘 봤어요? 북쪽 이스라엘 교회의 현주소를 본 거죠. 저들이 저렇게도 잘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람 누구나 알아요. 지금 아모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알겠죠?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7장 15절 그랬잖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아미 따라합시다. 아미 내 백성.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모스를 보내시잖아요. 마지막 털 것만큼만은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나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누가? 아모스를 마지막으로 보내서 아모스로 하여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게 하는데 그 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교회 위에 하나님 책찍을 본 것이죠. 지금 도끼가 어디 위에 있다? 발등 위에 딱 놓인 것을 아모스는 봤잖아요. 가서 뭔다?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으로 가서 누가 지금 사업하시나? 전화하시나?
아모스 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7장 12절. 자, 적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우리 같으면 들을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 아프지만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 7장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림이니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요놈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베델의 제사장을 통하여 보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자비, 그 마지막 공률까지도 지금 철저하게 뭐하고 있다? 배격하고 있잖아요. 시건방 떨지 말고 가라는 거죠. 이 왕의 도성, 왕의 궁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빨리 가라네. 니 다시 나타나겠네 해봐라. 경상도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교회. 여러분, 거짓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거짓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교회.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거짓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거짓교회는 뭡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를 꾸짖는 자를 뭐한다? 핍박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와서 바른 말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의 죄를 꾸짖는 자, 그 자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를 향하여 뭐한다? 핍박을 가하는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구성이 되어진 그 이스라엘 교회는 뭐다? 지금 거짓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짓교회면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거짓교회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배격하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오늘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짓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배우셨겠지만요, 다 배웠겠지만은 혹시 그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거 기억납니까?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가 열쇠는 닫고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거든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우후. 천국 열쇠 첫째가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다 그랬을 때 거짓 교회는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길을 이 거짓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 열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나와요. 물론 이사야 22장에도 나오지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하나님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공적 설교입니다. 공적. 그리고 복음은 뭐냐 합니까?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천국 열쇠가 거룩한 복음 설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열릴 수도 있고 천국이 닫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천국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길을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한다는 것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나오지만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에서 85문에 보면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쇠에 대한 첫 번째가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선지자를 내쫓아 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거절하는, 닫아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거룩한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건증입니다. 건증. 건증은 건성징악의 약자입니다. 교회 건증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교회는 뭐예요? 여기서 교회는 치리에. 자, 치리에는 교회로 가면 뭐가 치리예요? 한마음. 김정아 성도님.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자, 교회에서 치리에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한일교회도 치리에가 있네요. 교회에서 치리에는 뭐예요? 당회입니다. 당회, 한마음교회 당회 계시죠? 장로님 세 분, 강장로님, 임장로님, 세 분 계셔요. 세 분 제가 잘 알죠. 장로 고시볼 때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던가요? 당회로 모여요. 또 맨날 당회 모여서 뭔 얘기를 하는지 한 달에 매주 모여요. 보면 심각해요. 근데 김장하 성 잘 보세요. 당회하고 나온 날 목사님 얼굴이 웃는지 아니면 얼굴이 굳었는지 잘 봐요. 잘 보고 위로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해 주셔야 돼요. 당회하면 조금 시끄럽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한 마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치리에는 뭐예요? 당회입니다. 당회. 알겠죠? 당회 치리예요. 그러니까 치리에는 뭐냐? 성도들 건성징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 우리가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도 그렇지만 교회 건증을 통하여, 자, 교회 건증을 시행할 때 기분 나빠. 이러면 천국 문이 닫히는 거죠. 근데 건증할 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다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책망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책망이 있고 건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과 바르고 의로 교육이 그다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의 기능 가운데 책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책망이 되어진다. 기분 나쁘다. 내 뭐 한만 교회 가는 내 두만 교회를 갈 거다. 그러면 천국 문이 그 얘기는 뭐예요? 닫힌. 두만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제가 이 격길로 자꾸 가는 이유. 자, 건증은 뭐냐면 첫 번째 자가 건증이 있습니다. 자가 건증.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 건증. 세 번째는 교회 건증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치리입니다. 자, 건증은 세 개의 과정을 이루고 공정하게 됩니다. 뭐 기분 나쁘다 당에 불러놓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건증을 시행할 때는 항상 첫 번째는 자가 건증, 두 번째 상호 건증, 세 번째 교회 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가 건증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정숙 지사님이 알겠죠? 막 남편 머리 꼬댕이를 잡고 막 내쳐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왜 그래? 나이가 되니까 머리가 빠진다고 그냥 둘러댔어요. 근데 본인은 알거든 다 뽑았다는 걸.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를 막 책망하는 겁니다. 박집사 회개해. 어떻게 남편의 머리를 다 뽑아 하고 막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박집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울해요. 근데 왜 우는지 옆에 있는 이순재 지사는 몰라요. 모르는데 막 우울해요. 이게 자가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책망 앞에 내가 항고 회개하는 게 뭡니까? 자각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자꾸 건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근데 상호건징이라고 있어요. 이순열 지사님이 분명히 마트에 가서 껌 한 동을 시빌라이제이션 하는 거 봤거든요. 다 그걸 봤는데 누가? 박 지사님 봤거든요. 근데 시침이 딱 떼네요. 그 찾아갔어요. 이 집사 왜 거짓말해? 훔쳤지? 훔쳤지? 훔쳤. 70 돌린다. 이러는 거예요. 박 지사님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서로 상호 건증할 때 들으면 참 좋은데 안 들어요. 박 지사 그럼 김 목사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증인을 데려가는 거죠. 이렇게 1대1로 하든지 1대3 이상으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가 건증하는 게 상호 건증입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아니 여기서 다 했는데 우리 김정한 성도님이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저 박지사 징계해야 됩니다. 막 찾아가 박지사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갑니까? 여기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세워요. 공개적으로 당에 불러서 증인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회 건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건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 그래,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과 교리문답에서는 우리 교회에 준 열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건증을 통하여 시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기 시작할 교회는 뭡니까? 닫아버리잖아요. 네가 나를 건증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에게 말씀 하지 마. 이게 뭐예요? 거짓 교회예요. 뭔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또 목사님 또 나를 보고 저 말 또 하네.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막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씹었제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스트레스 되는 거야. 목사님 나보고 내보고 들으는 설교 또 여러분 그분에겐 천국이 닫혀요. 그런데 열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목사님도 모를 거야. 그지?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막 감동이 돼요. 그 사람의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쁘다고 보따리 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보따리 싸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걸 통하여 나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거지. 근데 지금 아마샤를 보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왜요? 이게 다 닫히잖아요. 말씀도 닫아버리고 건진도 닫아버리고 다 닫아버리잖아요. 이 거짓 교회다. 그래서 이 거짓 교회에게 누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어디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참된 예배가 시행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참된 예배에 처소 계신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데 거짓된 자가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복음이 설교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지 이해돼요? 제가 보세요. 제가 오늘 아모스를 가르치는데 교리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는 교리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고시를 보게 되면 소유의 문답도 오고 신앙 고백도 12신조 다 시험 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남편분이 아마 장로고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아내는 금식하겠죠. 왜? 우리 남편 장로고시 합격되게 금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신조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우리가 장로고시를 볼 때 12신조 왜 해요? 12개를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가서 전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저는 암기 테스트 안 합니다. 자, 그러면 12신조를 다 외워야 됩니다. 소위의 문답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 신앙고백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거 왜 합니까? 성경만 하면 되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는지 어떻게 우리 성도님 얘기하죠. 목사님 다 목사님들 설교 성경 갖고 얘기하대요. 다 그러잖아요. 전부 성경 들고 나는 성경대로 설교합니다. 다 얘기 다 해요. 그러죠? 그 다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성경을 갖고 설교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뭐가 달리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교리를 딱 펼쳐놓고 오늘 내가 이 설교한 설교가 우리의 교리와 같은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아모스를 얘기하면서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아하, 북이스라엘 교회가 거짓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네. 뭐예요? 말씀이 길을 닫아보니 천국의 열쇠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건증을 싫어하는구나. 기분 나빠하구나. 다시 오기만 해봐라. 뭐 다리를 다 분질러서 내 보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들은 뭐예요? 건증이 다 닫혀있다. 거짓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 교회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 참된 예배가 집행되어지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뭐 교회로서의 모든 완전히 상실되어 버려요. 뭐 누구든지 죄를 책망하는 거 다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죄에 대한 책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설교가 막 위로하고 막 왜 세상에서 스트레스 막 힘들고 막 교회 와서 와지까 막 이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책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교회에 거룩한 소명을 주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민 신앙고백서 제25장 제2항입니다. 자, 집에 외민 신앙고백서 정도는 다 박지사님 갖고 있죠? 그렇죠. 외민 신앙고백서 제25장 2항에 보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교회도 복음 안에서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로 과거 율법 아래서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과 달리 참신앙을 고백한 온 세계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가 뭐냐?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서 여기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자, 교회는 뭐냐라고 정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자,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꾸 이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성경은 다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지 보이지 않는 교회 말하지 않아요. 뭔지 이해돼요? 보이는 교회예요. 알겠죠?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자, 보이는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분 나쁘시면 손 들어보세요. 기분 안 나빠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이 교회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갈려 열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외면신앙 고백서 분명히 안 합니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아니, 여러분 진짜 없어요. 아니, 여러분 흔히 이제 진보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을 하는 교회들은 사회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음.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으라고 한다. 자, 외면신앙 고백서는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불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모스 끝날 때 다 외우시기 바래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외면신앙 고백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엑스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엑스트라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자, 에클레시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N자를 잘 못 쓴다고 자꾸 애들이 그러던데요. 살루스. 따라합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스페인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라틴의 좋은 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고백했던 이 고백이 뭐냐면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교회 바깥에서는 눌라 살루스, 구원이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외면신앙 고백서뿐만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경북도의 목사님들은 아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회에서 저는 다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 오후에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이델베르그 문답뿐만 아니고 뭐가 있느냐면 따라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은 새 일치 신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일치 신조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일치 신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도시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도르트 신경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을 새 일치 신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28항에 보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8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총회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리는 사회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도 동일하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교회 안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교회 연합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지만 가나안 성도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이 에클레시암이라 왜 교회 이 밖에서는 구원이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으면 우리가 구원하는 방편은 뭐예요?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아니 그 정도는 우리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 얻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살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자, 믿음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박정석 지사님 옆에 아무 계시네. 아무도 안 계시네. 자, 우리 믿음 어떻게 생겨요? 자, 우리 믿음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발생되어진 방편 다 알아요. 믿음은 로마 10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확실하게 외우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엉터리 외우면 안 돼요. 우리 제대로 외우자는 거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발생하는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뭐다? 말씀과 뭐예요?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 뭐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자, 교회 밖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길거리에도 막 설교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거룩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발생되어진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도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 지경에 아모스 선지자를 왜 이스라엘 교회에 보내셨는가? 자,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 지금 질문합시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시대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호세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 활동의 그 시대 북쪽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호세아가 말씀 있잖아요. 호세아서. 그러니까 아모스와 동시대의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교회도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왜 아모스를 왜 보내요? 아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 전하면 돼요. 아니 전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아모스를 왜 또 보내요? 불만 없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질문해 보는 거지. 스스로 반문해 보는 거죠.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그 동시대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왕을 상대로 해서 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남쪽에 있는 그것도 전문 직업 선교사도 아니고 그죠? 전문적 교육받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 성전과 예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포기하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와야 산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징벌을 더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서 누구를 봅니까? 남쪽에서 북으로 보내는 것이죠. 보냄을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발 좀 부탁합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참된 성소가 행해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시온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회에 몸담지 말고 참된 교회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거짓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나죠. 아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거짓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뭐 우리 여기 주사랑, 한일, 한마음, 한일, 뭐 여기 뭐 한마음 다 좋아요. 그런데 거짓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보내는 거죠. 여기 와야 된다. 남으로 내려와라. 베델 단 포기하고 시온과 예루살렘 돌아와라. 여기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참 예배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너희들이 사는 길이 있어. 돌아와. 거짓 교회로부터 어디로? 참 교회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수 있다 없다? 한 마음. 그럼 두 마음으로 가요? 우와. 한마음 교회 옆에 내가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 있죠. 남쪽과 북쪽과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와서 나누시잖아요. 나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누십니까? 교회 순결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누시게 합니다. 그 나누어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어디로? 시온과 예루살렘과 참된 예배가 시행되어지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나눠줄 수 있어요? 옮길 수 있다 없다? 박진선 저희 교회로 오실래요? 돈 1,000만 원 드릴게요. 아니 하나 더 붙일게요. 막 다 얘기할 다 줄게. 임수연 사모님 저희 교회로 오시기 바라요. 한 달 사례비 500 주겠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가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여기는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뭔지 이해돼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아모스로 가면 거짓 교회일 가능성이 또 함부로 또 맨날 주일날 가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목상 설교 진짠가? 거짓인가? 내가 속고 있나? 내가 이 교직 교회를 빨리 떠나서 두마음 교회로 가야지. 그래야 내 천국 보장받는다. 여러분 주일날 가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으로 보낸 이유는 돌아오는 얘기예요. 참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참된 예배가 시행되어 이곳으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별한 교회 옮길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부엌에서 권사님하고 싸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전화 안 받고 신방 안 받고 그래 쪼전하게 옮기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홀 털고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권사님 또 남편하고 싸웠거나 그래 내가 한번 신방 가야지 하고 소고기 한 그릇 사도 가봐요. 막 그냥 풀어져가지고 막 단짝이 돼버립니다. 그런 거 말고 얘는 진짜 거짓 복음, 거룩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는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옮기시는 거예요. 뭔지 이해됩니까? 우리 한국에 주로 그래 안 하죠. 주로 어디 갑니까? 큰 교회, 위대한 교회를 자꾸 찾아다니죠. 좋은 점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여겨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 우리가 옮기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꾸 써먹으면 안 돼요. 거짓 교회가 아닌 이상은 우리 이런 부분들은 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다 용납하시고 뭐 싸우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여전도 해비 안 됐다고 해서 막 눈치 줘도 괜찮아요. 거기 쫙 붙들고 있으라고요.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볼 때는 참교회와 거짓교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7장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선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선견자 등장합니다. 선견자 이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선지자 이게 나오죠. 거기 아모스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아모스 이르되 선견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견자와 선지자는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견자와 선지자. 자, 우리 성경 하나 좀 찾아보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자, 사무엘상 9장 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뭐라고 했다? 선견자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제. 영어로 보면 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어. 자, 선지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입니다. 나비 이렇게 말하죠. 나비. 이것은 프로페트라고 하죠. PR로 PHET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제. 그러니까 선견자를 호제, 선지자를 나비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선견자와 선지자는 뭐가 차이가 있는데 딱 한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왕정시대 이전에는 선견자라고 말하고
왕정시대 이후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같은 직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같은 직을 말하고 있는데 단지 명칭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왕정이 시행되기 이전은 성견자, 그리고 왕정 이후에는 뭐라고 말했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뭐냐면 봅시다. 자, 우리는 그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왕정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한 300년 동안 사사들이 치리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부족 연명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엔 한 300년의 사사시대가 존속이 되는데 이 부족 연명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똑같은 왕정이랄지라도 차이가 나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의 왕정은 어떤 왕정인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신성왕정. 신성, 왕이 곧 신이 되는 거, 신이 곧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정은 따라합시다. 대리왕정. 이스라엘의 왕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가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참왕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대리왕정, 뭔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는 신성왕정, 그러니까 왕이고 신이고 신이 곧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은 곧 법이에요. 왕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 되는 거죠. 근데 대리왕정이라고 했을 때 그때 왕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왕정,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선견자와 선지자를 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선견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선견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기적을 베푸는 자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기능이라면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지 이해되죠? 그래, 우리가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한상 가운데 스라벨 천사가 뭐 같은 게, 스라벨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스라벨 천사가 내려와서 선지자에 뭘 지져요?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 뭘요? 그렇죠. 입을 숯불을 대면 이 나오잖아. 입이죠. 입.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넣어줍니다. 입을 지지는 거고 입에다가 말씀을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입술을 지집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입술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직분과 사명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입술을 지지는 것이고 입속에 말씀을 넣어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입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가 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선견자와 선지자, 왕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우리가 선견자라고 했을 때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기능,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자의 기능. 그러면 이 선견자와 선지자 이 기능을 누가 성취하셨다? 방금 뭐라 했어요? 우리 김정현 성도님? 누가?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거 나오죠. 구약의 선견자와 선지자는 누구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하는 자, 보여주는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삼직을 얘기할 때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 제사장 이 부분 속에서 선견자와 선지자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맞추시다. 예레미야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레미야 23장 29절 30절. 예레미야 23장 29절 3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은 불같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다?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불이요 방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1장 2절의 말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2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교회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교회가 거짓교회, 하나님은 참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참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건징이 바로 시행되어지는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5분 전에 끝내야 능력 있는 강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있죠. 그 줌으로 하신 분들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올려드리고 제가 지도를 2개를 나눠주었는데 한 가지 지도는 참고하시, 한 가지를 보면 빙빙빙빙 달팽이처럼 되어 있는 거죠. 달팽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3절 이하에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때리는 것이 아니고 빙글빙글 도는 경고 사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집에 자식이 많으면 큰아들 딱 손대면 밑에서 알아서는 뭐 한다? 키워요. 보통 그리 잡지요. 보통 가정에 가면 큰아들 딱 야단지 밑에는 알아서 방울 다 들어갑니다. 숙제하고 막 열심히 씻고 잘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다이렉트 치지 않으시고 주변으로 갑니다. 주변으로 가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막 심판해서 결국은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생명의 거룩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참교회를 꿈꾸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복음이 설계되어지고 건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래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사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시간들도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